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하심의 깊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건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주인이 아주 거대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보내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임박해서 또 한 번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소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마치 짜서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5쌍을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5겨리라는 것은 5쌍, 10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빠서 갈 수가 없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지금 신혼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내 아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떠날 수 없어서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 종들은 이 상황을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밭을 보러 가는 것은 물질과 소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가는 것은 직업과 일에 대한 몰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는 것은 가정과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주인은 진노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와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혹은 몸 불편한 자들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가서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본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초대
짱을 보내서 초대했던 첫 번째 인물들은 유대 민족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율법을 생명같이 여긴다는 유대 민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내와 골목에서 자리에 앉힌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그 시장에서, 그 동네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는 그런 부류들이 두 번째 초청 그룹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제 길과 산 울타리 가로와서, 이것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그건 이방인들께까지 가서, 다른 족속에게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세 번째 부류는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소외된 자들이든 신분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듯이 이 잔치를 벌이는 주인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준비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초대받아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여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핑계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잔치의 중요성과 잔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고 초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비 찬양으로 부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부도가 나서 지금 어떻게 빚을 처당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지금 자기 뭐 장난감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고 비싼 학원에 가겠다고 그러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밭을 보러 가는 사람들, 소를 시험하러 가는 사람들, 결혼한 신혼부부, 물론 그 일이 나쁘다는 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산다는 것은 경제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결혼하는 것은 인륜지사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경제 행위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핑계합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겸상을 내 식사를 했답니다. 아들이 가만히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의 머리가 허옇게 휘어 있어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흰머리가 그렇게 많아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렇게 둘러댔어요. 야 이놈아, 너가 내 속을 하도 썩이니까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지? 라고 아들에게 꾸짖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또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머리가 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누가 속을 썩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는 저렇게 씌었습니까? 그런 얘기죠. 핑계해봤자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핑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고 거짓된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전도자가 되어서 그 보내진 영혼들을 초청하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핑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가서 전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중직자지만 어떻게 제 일이 너무 바쁜데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체면이 있지. 사람들은 다 핑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젊고 분주해서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거기서도 전도합니다. 옆에 있는 환자를 향해 전도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는 어떤 분인지, 내가 일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도망도 안 가고 누워 있으니까 뭐 전도하기 또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니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긴 시간을 함께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전도 못한다,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일 처음에 초청장을 보내고 잔치가 임박해서 또 종들이 가서 청하였던 그 유대 민족들, 그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그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종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린 주인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기도하며 작정을 하고 전도하자고 힘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여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구경이나 한번 할래? 어떻게 해가는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은 핑계하는 부류에 속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핑계하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순종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종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5번의 종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잔치를 떠받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이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17절에도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시내와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이 와서 또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작.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이라는 건 뭘까요? 강제로 끌고 오라는 얘기. 막 안 가겠다는 걸 끌고 그냥 이렇게 와서 팔을 비틀어서 이런 건 아니겠죠. 사랑으로 설득하고 권면해서 그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오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계속된 주인의 세 번의 명령 앞에 종들이 불평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종들은 주인의 명령 앞에 거절한 일도 없어요. 그들은 수차례 걸쳐서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의 수고는 이 본문에서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목회자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바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일꾼들,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교회는 일꾼들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뭐 교회에는 뭐 말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고 뭐 비판꾼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행복한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제일 행복하다. 일꾼들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꾼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다 구경만 한다면 그건 불행하죠. 그러나 모두가 팔을 걷고 달려들어서 일을 하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옥상에 이렇게 좀 폐화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우리 광고하고 이렇게 또 좀 시간이 되는 분들이 남아서 했는데 그 순식간에 해버리더라고요. 그 많은 화분들 뭐 수십 개 한 40개 되는 것을 그냥 다 날라서 쓰레기장에 가니 경비 아저씨 중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이거 그냥 다 버리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랬더니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다 분해해서 흙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해드니까 한 20개로 줄여가지고 돈 얼마 많이 안 냈어요. 45,000원. 근데 6,000원인데 장로님이 1,000원을 깎아줘가지고 45,000원 내고 그 많은 걸 다 쓰레기장에 갖다 정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일꾼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꾼이 많아야죠. 누군가가 나와서 움직이고 활동할 때 교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히테레타이스라고, 히테레타이스. 헬라어의 의미를 따지면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배 밑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지금의 동력선이니까 전기로 가고 원자력으로 가지만 예전에 배들은 다 지하 바닥에서 노예들이 다 노를 져서 배가 움직인 거예요. 큰 상선도 그렇고 뭐 전투하는 배도 그렇고. 오래전에 소개된 유명한 영화 배너를 여러분 아시죠? 배너는 정말 장군이었지만 억울한 음모에 말려들어서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큰 군함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지요. 그 배비창에 보면 수백 명의 노예가 노 하나에 5명씩 양쪽에 매달려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중앙에는 북을 치는 군사가 있어요. 북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노를 젓습니다.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고 그리고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습니다. 그리고 배가 정박하면 노를 잠시 놓고 쉬게 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발목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도망갈 수 없어요. 심지어 배가 침몰해도 그들은 같이 수장되는 거예요. 왜? 이 고랑을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그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북만 치면 노를 젓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이 교회의 목회자요 재직들은 다 노 젓는 사람들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궁금해요.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배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그 배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노만 열심히 저으면 됩니다. 그러면 배는 풍랑을 내치고 천국을 향해 힘싸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노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젓다가 방치해버리고 게으름에 빠지고 너도 나도 노 젓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배는 한치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꾼은 노 젓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전도의 명령이고 전도의 당위성입니다.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천국에는 빈자리에 빈 좌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빈 좌석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강권하여 아주 사랑으로 설득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월 9일 다음 주일 초청주일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운 영혼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성전을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전도는 바로 기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바로 기도의 열매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교회와 온 교인이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서 너희가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 VIP들은, 전도할 대상자들은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포로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여기 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채우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고 죄에 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 보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견고한 진,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견고한 진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는 단신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치하에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을 놓고 보고 바로가 순순히 200만을 내어주겠어요? 그 노동력을 거저 쓰는 값싼 노동력인데 내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10가지 결국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 출애굽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득이 새벽 기도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끼어드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참으로 초청주의를 위한 기도 제목, 또 그 다음 주간에 실시되는 수능고사를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또 어디서든지 하루 3번씩 소리내어서 읽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의 대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깨움으로써 우리는 초청주의를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종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천국 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종들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고하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는 비등점이라는 게 비등점. 비등점이 뭔지 아시죠?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그게 바로 비등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00도가 되어야지 물은 끓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근데 95도가 되었지만 물은 뜨거지만 물은 안 끓습니다. 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습니다. 순종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100%의 순종이
선행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 카메라 가지고 좀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에 갔답니다. 학원 강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단도직입, 선생님,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잘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학원 강사가 한마디 딱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렌즈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처음 카메라 사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뚜껑을 안 열고 열심히 찍었어. 하나도 못 찍혔어. 다 그 좋은 장면들을 렌즈 뚜껑을 여는 게 시작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전도란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전도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또 한 번의 여러분이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한 번의 VIP와의 만남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 한 주간에 VIP들의 마음이 또 변해요. 마귀가 와서 또 그들의 마음을 또 속닥질해요. 특히 제일 중요한 11월 9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되게 마귀는 집중해서 공격해. 애가 아픈 것 같아.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좀 이상하고 내가 지금 어디 갑자기 갈 데가 생겼고.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 살아서 잠도 안 자고 영혼 구원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괜히 목사님이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만든다고만 불평해. 10년 동안 안 하던 초청잔치를 왜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아이고 앉아있기도 이제 불편해. 아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전도를 안 하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10번을 찾아갔다 그 영혼이 열매를 못 맺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영혼은 다음에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전도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예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 섭섭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0.0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초청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2번, 3번 계속 가라고 하지만 종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종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사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돈 없는 자도 오십시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오라는 말씀, come on, 오라는 말씀이 1900번이나 소개됩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니까 주님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성도들이 이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우리는 초청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들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성공적인 잔치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에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애썼을까?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복음의 꽃이 피었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고 듣지도 못했던 이국 땅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생명을 드리며 순교당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방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배에서 내린 2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마침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아펜셀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주옵소서. 이들을 얽어맨 결박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광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얽어맨 결박에서 이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아펜젤러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노예인 줄 몰라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들은 속박당하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결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와 성경 번역에 힘쓰던 중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어청도에서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승객 24명과 함께 깊은 바닷속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미국인 탐관 기술자 보올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물에 잠기면서도 한국인 비서와 목포가 고향인 한 여학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 혼자의 몸이라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을 구조하다 결국 장렬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러가 이 한국 땅에 흘린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VIP를 만나셔야 되고 이런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일생을 바쳐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있어요. 무명의 선교사, 이름도 없는 선교사예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아프리카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일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몇십 년 후에 풍토병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동리 사람들은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저희 마을에 오셨을 때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이 저희를 떠나가신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예수의 복음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암호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이고 전도입니다. 천국잔치를 준비하신 예수님은 이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한번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냉담하게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데려다가 여기 앉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이 하도 저렇게 애타게 설교하니까 내가 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초청장 한번 전달하지 뭐. 그래도 그 큰 마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전화하고 내가 집 앞에 뭐 좀 하나 끼워놓을 테니까 한번 봐. 그리고 초청장을 갖다 놓고 도망쳐 와도 괜찮아요. 거기에 빵 한 덩이 12,000원짜리 맛있는 빵 하나 갖다 같이 얹혀놔도 괜찮아요. 그래도 마음은 다 통해. 그리고 나는 기도할게. 만나면 기도할게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돼. 눈을 마주보기 어려우면 뒤옆에 보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초청에 오셔도 좋지만 이번에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그분이 그날부터 그 기도하겠다는 말이 뱅뱅 머릿속에 들어서 잠을 못 잘지도 몰라. 나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고치냐고. 교회 가면 되지. 교회 가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마디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정말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좋은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96장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새벽부터 우리